오래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은 익숙하고 좀 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친교가 많이 있질 않아서 얼굴이 잘 기억날까 말까 하는데 목사님 안식년 맞아서 귀국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인도네시아는 커피가 아주 유명한 동네인데 커피를 가지고 왔는데 커피도 그냥 커피가 아니고 루악 커피라는 우리나라의 인삼으로 치면 산삼에 해당하는, 또 양봉꿀에 비교한다면 산속에서 수십 년 묵은 석청과 같은 루악 커피를 가지고 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사육하는 동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루악 커피가 아니고 야생으로 산에 흩어져 있는 루악을 수집해서 그 자연산 루악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값을 결정할 수 없는, 평생에 한번 만나면 우리가 산삼 본 것처럼 그런 가치가 있는 루악 커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선물을 들고 왔다고 해서 세상에 이렇게 귀한 것을, 말로만 듣던 이런 것을 어떻게 나를 위해서 가져왔냐 물었더니, 목사님 덕분에 제가 선교사로서 똑바르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물어보니까 처음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서 이제 막 언어를 배우는 때인데, 내가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를 품고 왔지만 막상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마침 우리 교단 선교사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 수련회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자기가 도전받을 수 있는 사역에 지침을 주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랬더니, 편안한 길, 쉬운 길, 그리고 남들이 추천하는 길 가지 말고 어려운 길로 가라,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그 선교사 수련회에서 말씀의 도전을 받고 인도네시아 그 수도가 있는 그 본섬, 그 도시를 떠나서 우리나라로 치면 저 지리산 청학동 같은 아주 내륙 지방에 있는 산지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 세계에서 많은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커피를 수입해가는 커피 농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커피 농장의 인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커피 생산하는 과정을 다 배우고, 그리고 커피를 수확하고 로스팅을 하고 그것을 추출하는 바리스타 공부를 하면서 아주 커피에 일가견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커피 전문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그 지역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면서 커피 농장에 있는 인부들을 전도하고, 또 거기서 좀 배운 사람들을 교육해서 바리스타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호텔에 취직을 하고, 또 호텔에 가서 커피숍을 차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보니까 커피 농장에서 생산되는 커피뿐 아니고 그 커피를 따먹고 가는 야생 고양이과의 루악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가장 잘 익고 맛있는 커피만 따먹고, 그것이 커피 겉에 있는 과육은 소화가 되는데, 이 루악이라고 하는 고양이과 동물은 뱃속에 사양 주머니가 있어서
이 배설물로 씨가 나오면 거기에 향이 배어서 아주 진귀한 맛이 난다는 거죠. 이 사양고양이 루악이 배설한 그 배설물을 다 수집해다가 씻어서 그 커피를 만드는데, 이 커피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값을 매길 수가 없대요. 자기가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인건비를 많이 주면서 넉넉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걸 수집해 가지고 말리고 가공해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이 루악 커피 때문에 자기가 유명해져 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 TV에 특파원도 하고 전 세계에 이 오지에 있는 사람에게 유명 인사들이, 자기가 평생에 얼굴이나 이름도 한번 들을 수 없는 유명 인사들이 그 루악 커피를 얻기 위해서 자기한테 연락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산속에 들어갔는데 선교사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가장 낙후된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전 세계 문명세계 유명한 사람들하고 다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 선교사 파송되어서 수련해 온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이 루악 커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어렴풋이 기억이 나면서 우리 장충단께 부임하고 2년 만에 2007년 9월에 전화를 받은 생각이 났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 대표가 저한테 갑자기 7월 말 정도 돼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우리가 9월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수련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은 안 해도 눈치는 굉장히 빨라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7월에 9월 수련회 강사를 해외에서 저한테 요청해 왔을 때는 제가 어떤 사람으로 초청을 받았을 것 같아요. 시쳇말로 누군가 강사를 정해놨던 사람이 펑크를 냈구나. 이제 딱 계산이 오지요. 2달 남겨놓고 강사를 정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딱 그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목사님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눈치가 빨라서 이제 나중에 전화 끊고 해외선교위원회에다가, 그땐 제가 임원이 아니었을 때니까 전화해봤지요. 그 수련회 강사가 원래 누구였는데 펑크를 내켜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랬더니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펑크를 내셨다는 거죠. 아, 그래, 한 번 부목은 영원한 부목이다. 내가 그분 펑크 낸 것을 때우러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일단 부부간에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표는 목사님이 사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또 강사비는 없고요. 또 우리들 모이는 경비를 그때 당시 12년 전에 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2달 앞두고, 그때 우리 막내가 고3이었는데 고3 아빠 엄마를 감히 선교지에서 일주일 동안을 오라고, 그리고 강사비를 줘도 갈까 말까인데 강사비도 없다 그러고, 비행기 표는 기본으로 사주고 오라 그래야 되는데 비행기 표도 당신이 사오십시오. 게다가 모이는 경비까지 지원하라. 제가 오케이 하고 가겠다고, 그러고는 우리 교회 광고를 제가 했잖아요. 갑니다.
300만 원 지원해주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비행기표 사주고, 여러분들이 10만 원, 5만 원씩 목회실에 갖다 주어서 그걸로 경비 조달해서 다녀왔는데 200만 원이 남아서 제가 교회에다가 반납을 했잖아요. 그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때 그분이 있었던 거죠. 강사가 우연히 누군가가 약속을 취소해서 저에게 차례가 돌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갈 길을 일러줄 수 있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때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년생 첫 파송된 그 선교사님은 거기에 참석해서 마침 그때에 박순영 목사가 갔고, 마침 그때에 그분이 왔고, 마침 그때에 그 만남과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분은 정착해서 지금은 그 커피 농장에서 우리나라 유명 브랜드 커피숍에 매년 몇 톤씩 커피가 들어옵니다. 지금도 가끔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렇게 만나면 인도네시아 그 아무개 선교사 내가 잘 아는데 거기는 루아 커피를 가져와. 그럼 제가 혼자 속으로 씩 웃고 있죠. 루아 커피에 얽힌 얘기에 배후에 내가 있는데 내 앞에서 그분 얘기를 이제 하는 거지요. 그냥 웃고 지나가지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과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나는 환경 속에 우연인 것 같지만, 사람이 계획한 것 같지만, 사람이 일을 해나가는 것 같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그 사람, 이걸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재수라고 생각하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팔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성의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한 사건, 한 사람, 한순간 그것을 우연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야지 되고, 하나님, 이 순간 내가 여기에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속에 내가 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팔자가 사납고 재수가 없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이런 수많은 부정적 생각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머리를 그렇게 움직여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팔구여전대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쩌면 난 다 알아, 나는 겪을 만큼 겪어봤어, 너희들이 인생을 알아, 그러면서 한껏 세상에서의 삶의 경험과 경력과 나이와 연조를 자랑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아주 젊은, 아니 어린 나이에 시집 가서 혼자 되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받들어 섬겼다, 이렇게 말할 만큼 아무도 책임져주는 자식도 없는, 형제 일가 친척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인생을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이에 내가 하랴, 나는 정년이 넘었어, 나는 은퇴했어, 그러고 뒤로 빠지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 이거 내려놓지 않고 84세가 되어도 규칙적인 신앙의 직무와 임무와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다가 그렇게 84세가 되도록 살다가 아이고 이제 죽을 날이나 기다려야지 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여기를 막 그 앞을 지나가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평생을 기도하는 그 영적 순수함 때문에 그 어린 아기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걸 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은사고 은혜예요. 소중한 걸 소중한 줄 모르면 눈을 뜨고 있어도 시각장애인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장님이라고 그러다가 장애인 단체에서 연락이 왔대요. 고소하겠다고. 그러면서 먼저 합의 보자고 돈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설교하기도 어려워요. 이제는 한센시병,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렇게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뜨고 귀가 열려 있고 아무리 지혜롭고 경험이 많아도 가장 중요한 역사 속에 기다려오던 예수님이 지금 눈앞을 지나가시는데 알아보지 못하면 그 84년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오늘 나와 만나 스쳐가는 이 사람, 오늘 나를 신방하는 그분, 오늘 나와 대화하는 이 사람, 이 환경, 이것의 소중함,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안나는 84세가 되었는데 아마도 다른 사물을 보는 눈은 흐려졌을지 몰라요. 요즘으로 말하면 안경을 써야만 보고 안경의 도수가 점점 높아져 가고 멀리 있는 사물이 흐리게 보이지 않은 그런 나이가 됐을 텐데 아기를 보는 순간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구나.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나인성에서 홀로 사는 여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죽어서 상여에 메고 성 밖으로 장사 지내기 위하여 가는데 죽음의 행진을 앞을 막고 그 상여를 멈추게 하신 일행이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홀로 사는 여인에게 남편도 없고 모든 희망을 걸었던 아들까지 죽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무런 행복이 없을 그에게 마주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을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치료되고 나머지 인생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이 홀로 사는 사람에 대한 관심, 그것이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요. 게다가 누가복음 18장에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남편이 고위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도 없고 혼자서 아무래도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여인이지만 재판장에 가서 끈질기게 소원을 말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니 하물며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의지할 때가 있고 자기가 가진 게 있고 권력이 있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이러면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고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것까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어떠한 문제, 어떠한 난관, 어떠한 아픔이라 할지라도 나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여인의 끈질긴 기도가 재판장을 움직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제가 딴 데 가서 부탁할게요. 우리 남편도 건강하고 예금 통장 잔고도 넉넉하고 아는 사람도 많고 아직도 내가 현직에 있고 아직도 내가 벌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러니 별로 뭐 안타까울 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는 그냥 주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먹고 살 수도 없고 입고 살 수도 없고 숨쉬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이럴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 때마다 담임 목사가 간절히 호소해도 나는 의지할 때가 많으니까 뭐 이러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여럿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100% 다 잘 참석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지만 의지할 현실적인 지지 세력, 환경, 사람, 지위, 가진 소유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렇게 판단할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아이들 학교 보내고 철 따라 옷 입혀줘야 되고 일가친척들 많고 여러 가지 행사 많을 때 주야에 금식하며 성전에서 섬기더라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홀로 된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대면의 기회가 많아진 것으로 선용하고 여러 가지 핑계 남의 핑계 대지 못하고 내 혼자 결단하고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에게 주신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황혼은 정말 아름다운 색깔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멋지고 황홀한 노을빛과 같은 그런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출판했던 수필집 제목이 지는 해가 아름다운 곳. 사람들은 일출을 보러 동해안으로 가요. 근데 일출은 잠시 1분 안에 끝납니다. 끓어오르는 듯 하면 벌써 하늘에 떠올라요. 남해의 해도 공중에 떠 있는데 환하긴 하지만 낭만이 없어요. 서해로 가보세요. 해가 넘어갈 무렵부터 넘어간 뒤에까지 붉은빛 노을이 남는데 그 감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여운으로 남아요. 그래서 저는 뜨는 해가 왔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난 지는 해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 어느덧 지는 해가 아름다운 곳 서해 바다 쪽으로 가까워져서 제가 지난번 수필집 제목을 지는 해가 아름다운 노을처럼 내가 떠난 뒤에도 진 다음에도 그 여운이 남아서 누군가 내 이름 석자를 이야기할 때 마음속에 은은한 여운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수필을 넣었는데 그게 30대에 쓴 글입니다. 누가 회갑 때 아주 의미심장한 노인의 글을 썼네. 그래서 그게 30몇 살 때 쓴 건데 회갑 때까지 잘 아껴놨다가 회갑이 되어서 수필집 내면서 제목으로 썼는데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는 황혼에 후회가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핑계가 많아요. 그리고 살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게 돼요. 사실 난 그거 전공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만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만났어. 이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할 수 없이 일하면서 살아야지. 하기 싫은 일, 안 맞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많지만 그걸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이 여인이 84세까지 왜 핑계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성전에 머물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예배하는 게 좋아, 찬양대 봉사하는 게 좋아, 난 교사하는 게 좋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거 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매일매일이 즐겁고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해요. 지금 이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하기 싫은 일을 한다.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지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런 시도 있고 행복의 파랑새라는 짧은 우화도 있는데 파랑새를 찾아서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새가 파랑새더라. 하기 싫은 일 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면 마침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을 만나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순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행복은 큰 게 아닙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의 삶 바로 이 현장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으로 마음의 양식을 삼고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눈을 뜰 때 냄새도 맡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이유로라도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배, 기도 이 섬기는 일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만나고 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누리면서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